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다 한 가족이니까요.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휴가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휴가를 끝까지 휴가답게 잘 사용하라고 휴가 복귀하는 그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너무 저에게는 감사하죠. 제가 휴가 복귀하는 이 주일의 말씀은 정복기 목사님께서 지내주십니다. 귀한 말씀 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따뜻한 마음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즉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그러할까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1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바로 학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000년 전이나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오늘이나 똑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학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대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가혹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학대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있죠. 노인학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대를 다른 이름으로 흔히 부릅니다. 무엇일까요? 갑질입니다. 갑질은 학대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느 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기사에게 갑질을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을 향해 갑질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갑질이 많은 사회를 갑질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갑질을 받은 을들은 더해서는 안 되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갑에게 받은 갑질을 을들은 또 을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서 내가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사회적 배경이 있고 내가 조금만 무언가 남들보다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그러한 학대가 가득한 세상을 해 아래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시어머니의 학대, 갑질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누군가를 갑질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갑질을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거나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인격이 없는 물건짝처럼 여기니까 그 사람의 학벌, 지위, 가진 재산, 사회적 배경을 따져서 내보다 아래라고 판단되어지면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과 인격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류에 들어온 이래로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학대를 하지 말라. 이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방 나그네들, 삶의 터전도 없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힘없는 자들도 내가 손수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들도 사실은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앞으로 언제 너희들이 또 나그네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어느 자리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누군가를, 특별히 힘없는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 이방 나그네 말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까요? 바로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과부가 된, 고아가 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 즉 갑질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인격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로부터 해롭게 할 때 부르짖음이 들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서 1절 말씀을 통해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자가 고통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함께 힘을 내어 더불어 살지 못하고 학대할 때 그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 아래 주목해 보니까 이 갑질, 학대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학대보다 더 무서운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한 번 반복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학대 가득한 세상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 곁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그리고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어지고 연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연일 언론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벨문학상을 수여한 스위스 한림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 작가는 역사의 트라우마를 마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의 작품 속에 시대의 그 굴곡마다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간과히 여기지 않고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상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대사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고통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 학대받는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즉 고통을 나누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 위로자가 되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 내 인생의 고통 속에 한번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어릴 적 하나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학교로 가는 그 길목에 아주 현대식으로 너무나도 잘 지어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실이 무슨 실이죠? 오락실이죠. 그런데 그게 학교 가는 그 길목, 저희 집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락실이 들어선다는 것을 저희 부모님이 미리 아시고는 저에게 몇 번을 경고하셨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런데요, 너무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부모님은 제가 합의도 안 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목사 만들겠다라고 합의하시고 그렇게 저를 놓다 보니 막내 아들이 오락실에 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했던 거죠.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기야, 정말 이번에 새로 지은 오락실 너무 좋더라.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의 그 속삭임을 그때 들었습니다. 뱀이 묻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너무 맛있고 달콤해.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엄마가 뭐라고 하대? 죽지 않아, 괜찮아. 딱 한 번만 가자. 제가 그냥 그 말에 솔깃해서 오락실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오락실은 동전을 바꾸어서 넣죠. 동전을 바꿔서 탁 넣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시작하는 그때 무언가 강한 힘이 제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엄마의 굵은 팔뚝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팔뚝이 정말 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자주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든요. 분명 제 목덜미를 낚아챈 그 힘은 저희 엄마의 그 굵은 팔뚝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덜미를 잡히고 저 오락실에 끌려 나가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리고 하나는 왜 게임을 한 판도 못 해봤는데 하고 나서 끌려가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그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끌려 나가고 있던 그때 저는 이제 어머니의 그 굵은 팔에 이제 막아다 죽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락실 문을 활짝 열고는 제 친구 하나가 저와 어머니 사이에 딱 서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복귀 어머니! 제가 복귀 보고 오락실에 가자고 한 겁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도 저희 어머니의 굵은 팔의 힘을 같이 맛보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빚졌죠. 제 인생 처음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눈 친구죠.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우리 여름방학이 지나면 보통 방학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탐구 생활을 해와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손에 새로 만든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여름방학 동안 선생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방망이, 아마 그 방망이를 처음 사용해보고 싶은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숙제하는 사람 다들 앞으로 나와, 제 친구가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숙제를 다 했고요. 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저 친구가 나의 위기와 함께 해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고, 선생님 저도 숙제를 안 했습니다. 했지만, 그리고 앞에 불려나가 그날 친구와 함께 먼지 나도록 마셨습니다. 제가 함께 고통을 나눴던 저의 그러한 기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강 저자의 말처럼 고통을 한번 나누기 위해서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위로의 말 또는 식사의 자리로 불러서 따뜻한 냉면 한 그릇 사주신 적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고통을 나누시는 분, 즉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고린도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곁에 가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 구역이 위로하는 구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갑질과 학대가 편만한 세상 속에 들어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위로자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오늘 전도서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을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2절과 3절에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위로자가 없는 인생은 그냥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고요. 그 다음 3절에는 더한 말을 합니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즉 죽는 게 낫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왜 위로자가 없는지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우리 곁에 위로자가 없을까? 그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첫 번째 단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땀 흘리고 사는 모든 수고가 다 있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투잡지고 쓰리잡까지 찌어야 하는 정말 열심히 사는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실력도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은 거의 80%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살고 투잡, 쓰리잡을 살다 보니 집도 하나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가진 자가 이웃에게 뭘 받고 있는 중입니까? 시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실 전도서에 이 사람은 시기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아야죠.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열심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살았으니까 성공한 인생에 대한 박수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시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그 인생은 한 번도 고통당하는 자들, 자기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앞만 보고 자기 인생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구역의 식구들 또 다른 성도들 관심 없이 예배드리고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앞만 보고 내 성공과 내 안전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끝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사람 주변에는 함께 성공과 안정을 나눌 수 있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서 뭘 한다고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성공과 부유함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무언가 좀 게을러 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방관이죠. 누구를 향한 방관입니까? 이웃을 향한 방관입니다. 이웃 가운데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에 그저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고 눈물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몸만 축낼 뿐입니다. 자기의 몸만. 위로가 없습니다. 다른 이웃의 고통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위로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위로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옆에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고 있는지. 오늘 전도서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80% 남자요, 80% 아저씨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속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버섯을 따먹으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외딴 섬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 외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MC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갑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거리가 없습니다. 단백질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버섯 따먹고 먹는 게 늘 형편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단백질 공급은 바로 닭입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서 그 단백질을 발견하나 그 닭, 너무 중요한 건데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이 닭 한 마리를 그냥 잡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에 살면서 채취했던 산삼도 그냥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살아보니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그 풍경도 좋았고 고요함도 좋았고 공기도 너무 좋아요. 암도 치료되고 너무 좋습니다. 1년, 3년, 6년이 되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그 동무가 있으면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에노케 시네마 데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80세 이상 성도님들이 부에나파크에 있는 소스몰 7관, 제일 좋은 7관을 빌려가지고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전날 잠도 잘 못 주무셨겠죠. 아침에 운전해서 오는 길에 그만 뒤에 있는 차가 우리 권사님 차를 뒤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제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조장에게, 우리 권사님을 섬기는 에노케 조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장님, 제가 지금 사고가 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화를 받은 우리 에노케 조장 한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출근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 사고 현장에 조장이 나타난 거죠. 권사님은 깜짝 놀랐겠죠?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로도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말 한마디로도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러서 밥 한 끼 사주면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가족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한 분 위로자가 계신다라고 하셨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영상을 하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일으켜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고통과 또 눈물 흘릴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학대받으며 고통당하며 눈물 흘린 자들 곁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로를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좌우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 곁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가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로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한 위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학대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온전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신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